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바람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사람들은 자녀들이다, 아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람들은 13절에 아비들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중반에는 청년들아, 이렇게 신앙이 크게는 세 가지의 신앙으로 나눌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자녀의 신앙, 두 번째는 아비의 신앙, 세 번째는 청년의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어떤 단계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대마처럼 처음에는 복음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어떤 단계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깊이 알다가 주님을 멀고 주님을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사라지듯이 믿음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단계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단계를 통과해버리면 이제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일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지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1년간 정도만 멈춰버려도 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때? 단계를 통과한 신앙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신앙 과정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남편이 뜨겁게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식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신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계를 나누자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요. 거듭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면 무섭고 떨고 떨립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사실은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 속에 들어옵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매를 때리는 엄마 아빠를 태어나자마자 만나지는 못합니다. 아이는 그냥 젖만 먹고 잠만 자고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받지도 않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자라가면서 그때에야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부모가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는 여기 아이들의 신앙, 자녀의 신앙처럼 그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하는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께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그분의 신앙이 대단히 좋아지냐 하면 그분의 신앙은 떨어집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그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잠깐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고 뭐 노예분이고 교단분이고 그러니까 무슨 집회가 있으면 예의적으로 참석해 주기도 해야 하잖아요. 가면 그분의 설교한 메시지 가운데 내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했다는 자랑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흘러가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 사역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된다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잖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아,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 일하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종들어 너 여기 앉아있어. 내가 밥 차려줄게. 하는 종이 어디 있느냐? 그 종이 일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주인님 내가 이제 밥 차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삶의 모양과 양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신자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고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의의 증가입니다. 내 의의 증가. 내가 의지하는 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를 한 다음에 대단히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40일 금식기도 정도 했으니까 그분의 눈알에는 3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하찮습니다. 일주일? 아이 그것도 금식기도냐 그러면 20일? 아이고 40일은 해야지. 근데 한 번 하셨을 때는 덜 교만합니다. 약 3번 정도 가면 아주 왔답니다. 마이씨 차부자 같은 분처럼 정말 겸손하고 경비케 되어지면 좋겠지만 하지만 금식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상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표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영적 병에 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체험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적인 실상과 진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알려고 신앙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많은 철학기도를 했습니까? 이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라는 것이 내게 있다면 나는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내 의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병들어가서 예배 때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소멸되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누리는 것, 참된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보호를 누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먼저 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시즌에 받지 못하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합니다. 나돌기 시작해요. 물론 그것은 완벽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시절에 받지 못해버리면 삶 속에 인격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갓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체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죄의 용서의 복음을 체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이는 하나님께 또한 부모라면 부모에게 나와서 잘못했을 때 잘못을 빌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책망받고 과도하게 욕을 먹고 과도하게 징계를 당한다면 어린아이는 무서워서 잘못을 하면 부들부들 떨 것이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내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자녀신앙의 출발점이고 첫자리.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대신에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성한 신자들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몫입니다. 이게 대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 속에 열매가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여러분이 애를 낳은 다음에 3년을 키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혜로우시고 잘 키우시니까 3년 지난 다음에 아마 돈 벌러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지나면 돈 벌러 보내시니까 돈 벌어오느라 100만원, 300만원 벌어오느라 그렇게 시키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이가 제 구실을 하고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엄마 아빠와 형제들 속의 가족의 일원으로 튼튼하게 유대감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참다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하고 때가 되어서 식장성을 하게 하고 또한 밖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주님의 사람으로 또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구실을 하게 함.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보내서 총알 맞게 하고 화살 맞게 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걸 버려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뭔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온 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무 기대치 없이 저는 그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온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흥사로 오랫동안 지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공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름 부으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름 부으심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오래 알고 오랫동안 만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데 그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제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점과 여러분의 뿌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일단 이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복음은 그 뿌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한 기도가 위에서 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알아란 말은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걸 이야기하지 지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17절 하반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구의 사랑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은 뿌리가 없는 것이 되어져서 무너지고 맙니다. 미국에 어떤 우거진 밀림지대가 있습니다. 너무 탐스럽고 큰 아름드리 나무여서 사람 성인이 한 3명, 4명이 해야지 그 나무 기둥을 잴 수 있을 정도의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도 없고 큰 허리케인도 없었는데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산림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국가에서 미국에서 조사기관에서 파견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좋고 탐스러운 밀림지대 같은 정말로 돈을 많이 들여서 가꾼 이 나무가 다 무너졌느냐 조사해 봤더니 한 나무 뿌리에서 벌레가 먹어서 한 나무가 썩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가 옆으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옆에 나무를 쳐버린 거죠. 옆에 나무가 그 나무를 그 옆에 나무를 쳐버려서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뿌리가 아주 작았어요. 그 나무의 어마어마한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 뿌리가 아주 작아서 겉으로는 우람하고 대단하고 성인이 몇 명이 될 정도로 큰 나무였는데 뿌리가 생각 외로 작았어요. 그것을 국가가 잘 몰랐던 거고 알았다 해도 어떻게 못했겠죠. 뿌리가 생각 외로 작아서 옆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치는 힘에 의해서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린 것이 갑자기 큰 바람도 없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별로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때나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게 자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왜 용서해 주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까? 내가 자녀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낳아가지고 1개월 있다가 할머니 품으로, 할아버지 품으로, 삼촌의 품으로, 이모의 품으로 내어버린다면 그 아이는 한 달 동안 극진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까맣게 모든 걸 다 잊고 말끔 그리고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봐보세요. 지금 이제 에베소서 이걸 다시 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신학적으로 계시는데 인정하는데 지적으로 인정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계셔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만나고 체험하는데 그 주님을 통하여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게 주님이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믿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 뻗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내 살아가는 능력은 누구에서 받아먹습니까? 주님에게서. 내 주님에게서 그 사랑을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으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양분과 물을 뽑아드립니다. 이것이 신자가 거듭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약해버리면 사실은 성경 보면서 정죄받습니다. 설교 듣고 정죄받습니다. 또한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상실되어버리고 만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베의 능력을 잃어갑니다. 말씀이 뜨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모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뭔지 시적으로는 동의하죠. 하지만 실제로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파묻혀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그전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믿음은 쌍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어서
하나님께 양발로 있던 걸으면서 기도하던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5분 하나님께 만나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만 잘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은혜가 내게 오고 사랑이 오고 자비가 내게 오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충전되어져 온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기도가 듣느냐 안 듣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쌍방적인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하나님 품 속에 내가 거하는 게 기도인데 내 문제와 내 눈물과 아픔 때문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는데 그냥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를 의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큼 봉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큼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큼 깨끗하지 못해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사랑은 약하지요.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약하지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방적인 기도만 하나님 이 문제 기도할 테니까 그것만 응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내 혼자 이야기만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별로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몸이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를 앉아가지고 5분 정도 합니다. 정말 정상을 제가 이야기해요. 정상은 5분을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피곤 풀립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것이 근데 모든 기도에 항상의 기도에 일어나야 될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곤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는 피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내 피곤이 풀립니다.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 앉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닌데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작용하지 않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고 자녀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 없음으로 못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못 누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은혜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뿌리가 아주 연약하고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에베소 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지식에 넘치는 그 말은 너희가 상상하고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공부하고 너희가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너희의 이해력 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게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주님, 이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이들이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깨달아. 네 번의 강조용법입니다. 네 번의 강조.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덕분에 깨달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죄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전에 내가
내 죄의 수치를 스스로 생각하고 내 죄의 무게를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50점짜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50점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20점짜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내가 발버둥쳐 기도하면 20점 정도 채워주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희한한 결과를 보는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기도응답을 적게 받고 고집세고 강팍하고 아집 있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잘 받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물론 영적인 축복은 잘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해지는 건 별로고 꼭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은 잘 응답받는 요상한 상황을 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는 보통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은 우리 50점짜리로 봅니다. 20점짜리로 봅니다. 30점짜리로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망상해서 80점짜리로 90점짜리로 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런데 하지만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80점 안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작용하는지 열매를 맺는 희한한 현상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20점도 아니고 10점도 아니고 50점도 아니고 60점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빵점입니다. 아니요. 마이너스 50점,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님의 대속과 주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100점짜리로 만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러 나가야지 내 은혜를 의지해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게 살았다면 좀 은혜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대단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단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모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냉랭하고 말씀을 깨달음도 없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성경책에는 먼지가 깨가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주셔야 합니다. 역사의 근원은 내 의로는 가능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정말 최소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5분 기도하는데 단지 내가 아뢰는 기도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상 주시는 힘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아니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과 또한 계속하여 함께 가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체험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분 뜻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을 체험해야지 그분의 뜻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죽어가고 비참할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도와줬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 사람의 은혜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2만 원을 저한테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빈궁하고 곤란해서 돈이 없는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끼니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 길 가다가 저를 만나서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몇 대를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2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너희들 뜻대로 안 살면 구원은 아니죠. 너희들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줄 알아라. 그 협박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 복음서가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사랑에 매여서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것이 진짜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아.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않아 위험해. 거룩한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럼 버림받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지만 그분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신앙서적 가운데, 전기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의 전기를 아마 보시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에 그렇게 재미를 못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에서 그렇게 성공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하니까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부임해 오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사랑이 있는 분으로 처음에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나환자들을 만나고 나환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나환자들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환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봐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장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받으니까 그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끊어나오고 나타나는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신의 자식을 둘이를 죽인 그런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의를 입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공급체를 주님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서로 사랑하자, 내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런 모양이 나타났으면 주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라. 나는 영적인 놀라운 단계에 서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았노라. 그럴 겁니다.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의 영혼은 항상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둠 속에 헤매었다는 글들을 봅니다. 아마 그분은 사랑을 뜨겁게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헌신, 왜냐하면 천주교는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상급으로 내가 했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의 영혼 속에는 고뇌가 있고 근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어 그걸 그대로 일기에 써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기로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꺼운 책을 가다가니 보았어요. 진실을 다 모릅니다. 그분이 나중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능력은 근원이 내게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내게 없습니다. 자비의 근원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사랑으로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한 거 하자. 그걸 들으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면 굉장히 쉽고 가벼운 삶이 될 것이고 내 사랑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집니다. 율법과 복음은 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면 복음 속에 사는 것이고 주님 빼고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도덕성으로 살면 그게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리십시오. 그게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속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 그걸 잃어버리면,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 은혜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겠다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뿔을 내려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어린 양을 죽게 하고 어린 양을 길을 문설주에 바를 때에 애굽에 있는 장자와 첫 동물의 짐승은 다 죽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분의 값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대로 여러분의 행함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한다면 우리는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 무엇으로 살았느냐? 주님,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주님이 준 건 별로 없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만 많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많은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연수가 좀 되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간 믿었다라는 자랑이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간혹 목격합니다. 그걸로는 결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함이나 여러분이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아니면 어떤 분이라는 직함으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일고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복되어 살았던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부르셔서 내가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지, 어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들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타이틀도 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때나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때나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때나 그분의 사랑이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100%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과 대속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느 때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어느 때나. 대신 내 타이틀이나 내 조건이나 내 은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밤새워 기도했던 철학기도 했던 그걸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금식했던 그것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금식할 마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내 의와 내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쓸 때는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만은,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의와 내 열심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자녀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공의는 사랑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자녀가 공의를 배우면 부모가 무서워서 아마 집에도 못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기 전에 공의를 먼저 배우게 하고 거룩을 먼저 배우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떨려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 죄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와. 그러기 전에 꼴도 보지 않을 줄 알아라.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혼자 고통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겠느냐. 와라. 부르시는데 우리 잘못된 신학과 가치관을 통해서 죄를 짓고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좀 고쳐가지고 그럴싸할 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진통하고 혼자 애통하고 고생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범벅이 됩니다. 자녀의 신앙의 출발, 아이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에베소 3장은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으라 그러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린아이 신앙 속에 여러분이 뿌리를 박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회개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막힌 문제나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한 달간 주일 안 예배, 한 달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한 달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일 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달 전과 한 달을 예배를 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도대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다르게 체험됩니다. 실제로 냉랭하게 체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기라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죄가 가볍고 죄가 웃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불렀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죄인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나아가는 것. 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과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약해버린 사람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무리 어떤 은혜를 구해도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잠겨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뿌리채 뽑아버렸는데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준다 해서 어떻게 그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뿌리를 뽑아버리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 주님께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주님께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사랑의 뿌리고 사랑에 뻗치는 터가 굳어지는 사랑의 장가지들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은 죄가 용서안 받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죄가 용서안 받는 거라. 이게 십자가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죄가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악한 자는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남니까 원수 마귀입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남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입니다. 나는 원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영성훈련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 우리가 최후로 싸워야 될 원수가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지 틀린 이야기. 자아의 죽음 같은 사상을 보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은 변질된 사상이고 성경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한 것이 있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뭘 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해석되고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아라는 심리학적 단어는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존재의 근원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죽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오시고 나와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하면 내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 사명의 일을 달려가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나는 사명이라는 복음성가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어떤 복음성가죠? 시작이 어떻게 하는가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라고 부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합니다. 물론 찬양이 다 끝나면 또 냉랭해질지 몰라도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그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때는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여버립니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유혹하고 넘어지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기 원하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 번째까지 청년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2장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악한 자는 싸워야 될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네 원수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왜 취합니까? 나하고 싸우려고 취합니까? 원수하고 싸우려고 취합니까? 원수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성령의 검을 왜 가집니까?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나를 경계하려고 성령의 검을 뽑습니까? 마귀와 싸우려고 뽑습니까? 마귀와 싸우려고 뽑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경계합니까?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이 흠 있고 허물 있는 부분은 대부분 성령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에 있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를 지적한다 해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지요. 그 성령님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가 일어나고 자유케 됩니다. 성경 읽을 때에 중치가 막히고 경계를 받으면 마귀 역사에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제가 깨달아졌네. 마귀 역사가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꼭 합니다. 제가 깨달아졌네. 내가 아는 죄지. 내가 지금 혈기가 충만하지. 분노하지 말라 그랬네. 성내지 말라 그랬구나. 내가 또 그렇게 해서 형제 돼서 나가라 그랬네. 미친놈, 미련한 놈, 나쁜 놈이다 그랬네. 나 지옥불에 들어가겠네. 큰일 났네. 라고 정죄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질이 개판하고 분노가 많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변화된다면 우리는 참 변화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걸 다 아시죠?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까 깨달았다. 그 다음에 회개한다. 그럼 변화돼가지고 주님처럼 변해버리면 그런 환타지와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깨닫게 하면 내가 시원케 되고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떤 성경을 읽기나 정죄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우지 원수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 마귀지 내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원망하는 사람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 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령님 역사하십니까? 뒤에 역사하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나는 내가 믿고 있기로는 나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 그 사람 믿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는 지금 믿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게 사실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거듭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너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왜? 나는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하니까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성령님께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 안 하시죠?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부담스럽죠? 힘들죠?
같이 손잡고 주무시고 싶습니까? 안 자고 싶습니까? 안 자고 싶죠? 안 자고 싶은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사실입니까? 주님,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앞에요, 뒤에요? 사랑하고 있다 할 때 성령 역사하시죠? 아니,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에 계시니까 다 느끼고 전부 다는 아닐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시어머니에서 미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신 게 내 안에 계시니까 다시 내 영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그를 미워한다고 속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지면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길 때부터 100% 이기는 건 사실은 힘들겠지만 이겨나갈 때부터 싸워 이겨나갈 때부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럼 해석은 차이니까.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악한 자를 이깁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자에 끊임없이 당하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나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날 치셨네. 마귀가 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친 겁니까? 하나님이 칠 때가 있어도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물 때입니다. 극히 드물 때. 사실 하나님 치기 전에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시지 먼저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과 실제하고는 아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것이 14절에 나왔는데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좀 자세하게 이 청년신앙, 아이신앙, 아비신앙을 세 개를 반복해서 2번 나왔는데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디가 강하다는 이야기일까요?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까? 체력이 강한 걸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강한 걸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강한 것이죠. 마음이 강한 것. 이게 청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오늘 예언했더니 그런 것이 나왔어요. 너가 사랑하는 딸아, 너가 아무도 감사할 수 없을 때 너가 감사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믿지 못할 때 너는 믿지 않겠느냐?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예언이 아까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하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낭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님이 죽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낭망할 수 없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주님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여러분의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강한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근심이 들어오면 근심이 나를 통과해서 나를 사로잡고 애비가 사고 났다 그러니까 자식이 사고 나고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근심과 절망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리고 전화를 통화를 친구와 30분 하는데 친구가 나 못 살겠다 자살해 죽겠다 비참하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엉엉엉 그리고 근심과 탄식이 돌아버린다면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의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의 신앙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와라. 언제까지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가겠느냐? 첫 번째 청년의 신앙이 되려면 어린아이 때를 잘 보내야지요. 주님의 사랑의 불을 내리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불을 내려서 많은 사랑과 많은 양분을 받아야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면 대단하게 사랑하시고 배불리 없이 살면 주님께서 없인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누구는 특별 대우하고 누구는 차별 대우하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그걸 믿고 아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니 주님의 품 안에 마음껏 들어가시고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대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받으셔야 합니다. 편협하고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의 사랑으로 내가 어찌 변화되지 않고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어떤 미움과 어떤 증오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손양호 목사님은 체험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경건입니까? 미문에 있는 한진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은과 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찬사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 같이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먼저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저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형격이고 병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게 출발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려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안 버리실 겁니다. 저는 지금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견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견인교리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해도 천국 간다 이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 그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실 겁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뭘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전하는 게 전도고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교리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무너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 행동과 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 속에 어리석은 것을 반딧불이 태양빛을 만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 봉사와 내 섬김이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니 1푼의 고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잠잘 때, 걸어갈 때, 성찰할 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믿음대로 낼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국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단 말입니다.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어그러져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나는 누구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을 받겠습니까? 내 기도를 받겠습니까? 내 전도를 받겠습니까? 내 헌금으로 받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면 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대학 내시려고 합니다. 아비까지 다 다루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마는 머리로 압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딴 이야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비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까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돈을 붓지 마.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분을 내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붓지 말라는 이야기는 분노가 장시간이 해가 지도록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해가 넘어가는 것은 날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절이 아십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를 약간 길게 내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악한 영의 역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그 분노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함을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쓸쓸함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좀 가지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내가 가지고 3일을 냅니다. 2번을 내고 3번을 내고 5번을 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오토매틱이 됩니다. 오토매틱이 뭐냐면 자동이라니, 자동적으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완전히 내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때쯤 되면 내 힘으로는 분노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리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내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심 속에 사무쳐 지내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심이 하루에도 10개 이상 생각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10개 이상. 솔직히.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된 거 맞습니다. 근심이 10개 이상 들어왔다. 근심이 5개 이상 빈번하게 하루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근심의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심의 죄를 많이 지었고 그리고 마귀 같음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주 근심이 솟아납니다. 자주 근심. 누구의 역사로요? 마귀의 역사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처리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심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근심이 약해져가기 시작합니다. 근심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근심이 약해집니다. 잘 회개했으면 근심이 약해집니다. 하루에 10번 들던 근심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걸 회개함.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여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도우시고 축복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5일에 한 번 근심이 들고 10일에 한 번 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근심했는가 싶게 사라져버립니다.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대단한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걱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태가 어렵습니다. 걱정하려면 애를 써야지 걱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부분은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는 죄가 별로 없고 어떤 부분에 회개가 잘 돼 있고 말 같은 걸 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있는 한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경험해보고 계시죠? 그 부분이 성화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 순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주재권 다스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 미워야 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람은 미움의 죄가 많이 회개된 것입니다. 말 같은 걸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님 4장은 신자인 교회에게 보낸 겁니까? 신자에게 한 겁니까? 신자에게 한 겁니다. 잘 알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얼마나 이 말 같은 걸 타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함을 하루에 10번씩 받아들입니다.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는 오토매틱으로 우울함이 솟아오릅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내 안에 우울함이 들어와야 됩니까? 주님의 희락과 기쁨이 들어와야 됩니까? 희락과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우울한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담아둔 것입니다. 마귀 같은 걸 따서 우울로 쉽게 역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면 우울함으로 받아들여서 우울함에 따라 행동하고 우울에 따라서 말하고 우울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믿음은 뚝뚝뚝 떨어져 갑니다. 기도도 아무런 힘이 없고 예배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회개에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울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드는 우울함이 5번, 3번, 2번 한꺼번에 다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하시고 용서하고 마귀가 tum타는 것이 약해지고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죄를 끊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제가 계란도둑질 좀 해봤다 그랬습니다. 계란도둑질을 맨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길을 지나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갔다 오는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닭장문이 확 열려있고 저는 1년에 계란을 몇 개 못 먹었습니다. 계란을 안 해주는 거지 없었어요. 맨날 김치입니다. 계란 하나만 제발 도시락에 얹어달라고 애걸 먹거래도 계란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닭장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맛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계란이 닭이 계란을 놔가지고 뜨겁게 그 이쁜 달걀이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보고 눈이 획 돌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구경하고 만져보는데 마침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들고 나왔죠. 산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들키니까 산에 가서 깡통을 주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쪄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죠. 그 다음에 닭장 앞을 지나가는데 닭장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복으로 기어들어갔죠. 밑에는 마침 또 기어들어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훔쳐먹었습니다. 훔쳐먹고 이제 2번, 3번까지는 내가 내 의지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지나니까 항상 닭장이 떠오릅니다. 오늘 집에 갔다 올 때 닭장, 지나갈 때 닭장. 그래서 제가 홀차 훔쳐먹기는 너무 아깝고 귀하니까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닭장을 내가 알고 있다. 가자. 제가 골목대장 귀신이었기 때문에 애들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닭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훔쳐먹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다 튀었습니다.
난 달리기를 잘했는데 친구 하나가 달리기를 못해서 잡혀가지고 저까지 끌려갔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으니 잡혀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란도둑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즌 지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때부터는 자동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했죠. 기도생활 많이 하면 중목이 들려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철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슈퍼마켓만 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슈퍼마켓 가면 돈이 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스타킹을 보면 넣었습니다. 핸드백 속에. 도둑질을 하는 거죠. 핸드백 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처녀 때부터 한두 번 하다 처녀 때는 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타킹도 필요했고 뭣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서를 받고 교회에서 축복 받고 사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물론 회개기도도 많이 했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어느 때 장악이 되면 악한 영이 그렇게 자동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회개와 더불어서 마귀 역사 쫓아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너희를 피하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도둑의 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에 대해서 환대를 느껴집니다. 왜 나는 돈도 많고 나쁜데 돈도 잘 벌고 나는 기도생활 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왜 슈퍼마켓만 갔다 오면 내 가방 속에 스타킹이 들어가 있고 생리대가 들어가 있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그분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주술적인 행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계속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씻기고 나를 서럽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그 회개로 바르게 알고 그전에 회개해도 말만 회개하면서 누가 고치려고 합니까? 내가 어찌 내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버렸으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탔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니까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악한 힘도 떠나가버립니다. 없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안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공기놀이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죠. 공기놀이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제가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공기놀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들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죽었는데도 죽은 것을 누가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못 볼 때가 있으면 이기기 위해서 산책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들이 몇 명이 둘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장난으로 농담으로 했습니다. 몇 번 산책을 그리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번 지나니까 제가 애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적 원리를 아니까 물었죠. 죽었는데 계속 산책하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미 오토매틱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너 거짓의 영이 역사한다. 너 죽었는데 이제 산책 네가 자동적으로 되지. 그 전에는 농담으로 장난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 그렇게 되지. 안 하려고 되지. 물었지요. 그랬더니 예, 그럽니다. 물론 그분의 따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엄마가 저기 계시니까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회개를 시키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계속 자동으로 꽁돌에서 죽었는데 자기가 산책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때문에. 왜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얘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낙담이 많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얼마나 돈 문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죄를 많이 지으면 돈 문제 속에 마귀가 틈을 탄다고 에베소 4장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지난달의 문제, 그 앞에의 문제,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안 되면 여러분의 주님을 신뢰하고 회개를 많이 한 것입니다. 걱정이 안 되어집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어집니다. 근심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면 근심이 안 되어집니다. 근심 안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애쓰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가능하지 않은 삶인지 혹시 제 맛을 아시지요? 애쓰는 것이 회개의 제도가 되어지면 안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생겨나면 두려움을 회개하고 3년 전에 생각나는 대로 모든 걸 다 구구절절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움에 자주 사무치면 이제 두려움으로 역사는 악한 영의 힘을 탔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의 자녀로서 못 살게 하려고 그리고 의의 길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못 가게 하려고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생겨나는 불협화음과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주님의 화평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좋은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도권의 행사에서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껏 받아들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근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문제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되면 여러분은 참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안 믿어드리고 속을 썩였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천만이 나타나면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대인관계 속에 내가 역사하고 내 현기가 역사하고 내 지혜가 역사하고 주님은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의 주재권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탄식과 절망과 근심과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걸 회개하면 없어져 가기 시작해. 분노로 회개하면 분노가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죄인들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 자녀의 신앙은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한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을 어린아이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이 신앙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잊어버렸지. 아이 신앙에서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지고 기둥을 세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르지요? 기둥만 세워서 비를 피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을 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용서받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단 말입니다. 내 눈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주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것을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틈을 타는 것,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대신에 기계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으로 신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그 말로 행위로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를 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사하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틈탔던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의 청년의 신앙이라고 성경이 요한 1서 2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이 흉악한 자를 이길 때부터, 싸워 이길 때부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화전, 원수 마귀가 보라잘 쏩니다. 정규와 참소와 고통과 고난의 화살을 쏩니다. 막아내야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슬픔이 다가올 때 같이 울 때 나도 같이 운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울 때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울지 않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길을 이끌어 들이셔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게 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서 고통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 일들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게 하십시오. 자식의 주인이 주님 되시게 하시고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게 하고 내 사업과 내 일과 돈 문제의 주인이 주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이 되어 마귀 역사가 저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분노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줄어들어갑니다. 매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바르게 믿음으로 하고 있구나.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울함이 회개하면 할수록 사라져갑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내 회개의 행위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함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의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읽고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그 의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 예배생활과 나의 봉사생활로 살아왔던 내 의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타다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역사했던 악한 영들의 저주와 역사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저주가 떠나가며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여 청년의 신앙으로 주님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신앙 되어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